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먼저 금식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40일 한 끼 금식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캠프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 모세로부터 니느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신약에서 와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오히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을 하겠느냐,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하라.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금식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앞두고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 갔더니 하루 일과가 아침 5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5시에 이미 밭에 가서 일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8시쯤 아침을 드시고 다시 이제 12시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에게 금식 한 끼는 대단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금식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시거나 또 약을 드시거나, 또 젊은 사람일지라도 체력들이 안 따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각각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식인지 굶식인지 구분도 안 되고, 또 평상시 아침 늘 굶는 분한테는 이게 뭐 전혀, 그런 분들 이제 정신까지 굶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지난주부터 저도 조금 이제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밥은 어차피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마시는 이제 커피를 끊으면서 이제 커피 한 잔에도 꽤 칼로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을 때 돼가지고 금식 기도인데 그 기도를 못했구나, 한 번도.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주신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원수 져가지고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순간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함께 이 화평이 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수양 캠프에 참석하시더라도 금식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참석 못 하셔도 함께 금식에 동참하시면서 본인의 영혼과 또 교회의 이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각각 마음에 정하시는 대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이제 말씀 들어가는 거고요.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젊어서는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약간 더 들어서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이 노년에는 이제 병원에 갇혀서 이신세가 됐다고 바로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뇌경색이 와서 그대로 쓰러지시고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이 노인의 건강은 송천호 형제님의 창세기 책에 보면 나옵니다. 겨울이 따뜻하다는 말과 노인이 건강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고향이 평양 용천군이세요. 20살 되기 전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해서 징집이 되셨고 거기서 이제 인민군 이제 징집이 돼서 이 중에 예수 믿는 자 나오라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평양 말로 했겠죠. 뭐 종가 5개 나오라 그랬거나 뭐 이렇게 예수 믿는 놈 나오라 그랬거나. 아버지는 이게 죽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손 들고 나오셨대요. 그 인민군 간부가 그 몇 명 나온 사람을 붙잡고 이제 가는데 따로 노역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 인민군 간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최근에 갔을 때는 아마 이런 나 같은 자를 데려가봤자 싸움에 도움이 안 되니까 따로 그냥 부역을 시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몇 명 부역하러 데리고 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 남쪽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또 방공포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제 포로 수용소에 한참 생활을 하셨고 그 아버지는 8남매 중에 5째 그리고 평양에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족이라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방앗간을 갖고 있었으면 이제 악질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부모님들은 일찍이 다 죽음을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데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신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 쪽으로는 노예 뭐 머슴 제도가 없었지만 그런 생활들이 있었거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머니 쪽도 뭐 그 결혼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에 머슴을 사신 거죠. 이제 밥만 얻어 먹는 거죠. 겨우 그것도 뭐 부유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되게 우리가 이제 궁핍한 그런 생활들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말년에 그 자유로우시던 분이 서울에 올라오셔도 하루를 못 견디고 그렇게 그리고 집에서도 잠시도 못 앉아 뭐 계시는 분이 꼼짝 말고 이제 병원에 뭐 누가 뭐 병관하고 해줄 사람도 없죠. 그 뭐 어머니도 편찮은 시골에 계시고 또 그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어서는 그 이제 포로 생활 뭐 이렇게 머슴살이 이제 병원 생활 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랬지 그런 뭐 시간을 좀 갖고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래 우리 인생이 예 어렵게 고생하다가 말년에 또 병원에서 곧장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참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전도서에서는 인생은 수고롭고 괴롭다. 욥기서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내 생명이 바람이다. 땅 위에 우리의 날은 그림자와 같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전직 김정삼 대통령은 그의 임기 마지막 이제 퇴임식 때 영광은 짧고 고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대통령 퇴임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대통령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고생하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송아지가 직접 태어나는 것을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송아지가 그 어미소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면 불과 2시간 후면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 100일 되면 이제 뒤집었다고 좋아하고, 이제 1년 돼서 돌이 되면 겨우 붙잡고 일어서거나 이제 한 발 떼면 뭐 걸었다고 대단히 좋아하고 이제 그러죠. 송아지는 금세 그렇게 일어나고, 또 이 새끼가 어미젖을 먹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엄마가 다 먹여줘야 하고, 또 뭐 10년 20년 뿐 아니라 요즘 뭐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뭐 30이 되어도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 먹여주는, 이제 이게 짐승은 몇 개월이면 아니면 뭐 며칠이면 자기 알아서 먹는데, 사람은 뭐 20년 30년을 먹여줘야 먹고 삽니다. 갈라파고스 땅거북이라든가 북극 고래는 20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 200년을 사는 이 동물들이 선조 거북이나 뭐 선조 그 북극 고래보다가 더 뭐 문명을 발달시켰다거나 무엇인가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년을 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뭐 소뚜껑 같은 거 이렇게 얹고 다니는 이 거북이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이제 200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이 짧은 7, 80, 요즘 뭐 100세 그렇지만 이 인생을 살기에는 준비하고 일어서고 걷고 먹고 하는 시간,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대로만 있어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이 고도한 몸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삽으로 잠시 작업을 하면 될 만한 곳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영생, 우리에게 목적하신 이 영생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영원한 것을 만들 수가 없고, 행여나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이 아니라 좀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삼성이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년씩 쓸 수 있죠. 근데 돈이 안 되니까 계속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제품을 소비자가 한번 사면 한 10년씩 쓰니까 돈이 안 되는데 한 2, 3년만 쓰고 아니면 뭐 1년만 쓰고 좀 부서지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게, 이거 파는 회사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경쟁 회사가 있다 보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 현저한 결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오래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을 계획하시고, 그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원은 시간도 없고 해서
지루할 수가 없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새로운 그러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닮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목적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그분과 동일하게 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과 혼으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 감히 받을 수도 없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는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입니다. 시편 126편 1,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찼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신분과 이러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 잘못한 이 죄를 범한 병사가 붙들려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너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예, 알렉산더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앞에 불려온 이 병사의 이름도 알렉산더였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너의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내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 알렉산더 이름도 그 정도로 위대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이름을, 그러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들도 생기죠. 1921년에 스웨덴 선교사 데이비드 플로드와 실비아 플로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고 핍박이 오니까 이제 어린 아이 한 명에게, 어린이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봐요. 그 어린이가 뭐 한 주에 한 번씩 뭐 계란, 닭 이렇게 판매하러 오는 그 어린이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또 그 죽기 전에 태어난 갓난 딸이 있고, 그래서 그 어린 딸을 다른 선교사에게 맡기고 철수를 하는데 그 딸을 맡았던 다른 선교사도 곧 죽고, 그래서 또 다른 선교사에게 맡기는데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양육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양부로 그 두 이제 양모로부터 그 친엄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자라고 그러던 가운데 그 아프리카 그곳의 그 선교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자라났던 그 어린 꼬마는 커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되고, 이 어렸던 딸은 이제 장성에서 결혼을 했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하던 끝에 이제 스웨덴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사역은 그 꼬마는 커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노년에 불과 그때 생명이 몇 개월 안 남았던 걸 몰랐던 거죠.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이제 하늘의 나라로 가면서 참으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렇게 주님과 화해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스웨덴으로 돌아왔던 아버지는 이제 그때 이후에는 완전히 믿음을 버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탄과 내가 거기에서 아내도 죽고 어린애한테 겨우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는 그 복음 던져주고 하고서 이게 뭔가 하나님은 뭐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평생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노년에 다시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우리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또 다른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들에 대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태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기와 경쟁이 있고 또 두려움들이 만연하고 또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이제 오염이 되면 또 파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표대가 되고 또 나침반이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려놓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과 의지 이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 파산의 경우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후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지 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면 올여름에 캠프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무려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무려 2,000 구절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되게 돈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성경에서 2,000번 이상이나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돈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돈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유해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해도 돈을 사랑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만몬, 돈의 신, 우상의 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에 계명도 다 지켰다 그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쫓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갔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불경기에 돈 벌기도 어렵고 빚은 쌓여가고 또 취업도 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라고 하라고 하시니 이건 참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의 말씀하신 거는 이 영생을 주는 나를 섬기든가 아니면 이 돈의 신인 맘몬, 이 재물의 신인 맘몬 이 우상을 선택하든가, 그 양자택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벌고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나누어라. 또 디트리 본헤퍼는 말하기를 세상적인 부는 사용하기 위해 주어졌지 싸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움켜쥐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지혜로운 돈에 대해서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이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파산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역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라 생일 선물로 3,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쁜 일일까요? 아닐까요? 누구로부터 받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회사 저희 사장님이 평상시에도 이제 백부장 수고했어. 이번에 생일이지. 이걸로 참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면서 이렇게 3,000원 줬다 그러면 저에게 모욕이지만, 우리 이제 이 어린 초등학생, 이 어린 내 자녀가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가지고 막 카드 써가지고 3,000원을 주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3,000원 돈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돈을 안 주던데 우리 애들이 3,000원 줘도 무지하게 고마운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3,000원만큼 더 해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두 경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분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 코람은 면전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아가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우리가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고, 또 먼저 앞서간 이 형제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 목자 대신 이 주님의 장막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잘 아시죠? 교회는 이제 이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각자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틀이라.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기둥과 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기둥의 또 다른 목적은 이 건물을 세우는 목적 외에 그 기둥에 공문을 게시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알림, 이렇게 해서 공문을 게시하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자체의 그런 기둥들, 그리고 지지대가 되고 기본 진리가 되는 그 터. 그래서 이제 성도 각자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 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각자의 건물로서 이 퍼즐이 되어서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성도님들이 덜 요긴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거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래서 각자의 퍼즐이 완벽하게 다 맞춰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런 분을 봤는데, 안나가 성도,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던데, 정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고 계시면, 저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게 맞죠?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머리가 머리가 둘 달린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이게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얘가 두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쪽 머리를 뜨거운 쪽으로 데려가 봐라. 그래서 나머지 한쪽도 고통스러워하면 이거는 한 아이고, 그 뜨거운 쪽으로 머리를 갖다 대는 그쪽만 아파하면 이거는 두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고통받고 함께 울고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해야 될 거는 끝도 없는데 시간이 아직 3분의 1도 못 온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이렇게 느렸나요? 네, 시간은 맞추겠습니다. 네. 사랑은 그 많은 사랑 중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걸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도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참으셨는데 입을 좀 다물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주님과 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주님은 그분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께 그 용납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억지로 인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이제 폭발을 또 하더라고요. 끝내 못 참고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막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입에서는 계속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나마 이 말씀 때문에 한 1절만 하고 2절은 이제 안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그러신데 장차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실 때는 그러면은 막 주님이 지금 가지고 계셨던 걸 가지고 그때 다 복수하고 막 보복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시죠. 지금은 은혜와 이 사랑을 베푸시는 때고 그때는 장차 공의로 다스리시는 때라서 그러신 거지 주님이 뭐 지금 참으셨던 분노를 그때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참 사랑은 허다한 죄를 졌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 다툼, 각종 비판, 무수히 많은 그러한 이 악한 마음이 있다가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들이 다 없어지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그대로 이거에 그냥 다 끝나신 거죠. 링컨도 젊었을 때는 아주 뭐라 해야 되나 남들의 성질 돋구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결투도 한번 신청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링컨이 되게 못생겼잖아요. 원숭이 닮았다 이런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공화당 시절에 상대 경쟁자인 더글러스와 함께 열띤 토론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글러스가 먼저 강하게 단상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은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막 비난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올라온 이 링컨이 방금 더글러스가 이야기한 제가 두 얼굴의 위선자라고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올라왔겠습니까? 이해는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머를 적절히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 유머를 갖는 자체가 내 삶이 어느 정도 또 행복해야 되죠. 어쨌든 이 유머는 여유를 갖게 하고 상대를 웃음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은 최근에 아니면 근 수개월 동안에 저의 삶에 비춰서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는데 저는 지금 상처를 입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저로서 아직도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가운데에 제가 상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제가 28 아마 98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장로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때 뭐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전화 마주칠 때 제가 형제님 제가
다음 달쯤 이제 일본을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둘이 함께라면 뭐 일본이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가지만 왜 가려고 하냐,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호출에 대해서 그날인지 다음날 정도인지 호출에 대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 달에 7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자취생활 하면서 월세 내면서 뭐 밥 해먹는 것도 그렇고 귀찮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글로벌 어학원 강남에 가서 면접까지 다 본 상태인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에 가서 배달을 하면, 신문 배달을 하면 신문 배달 하루 몇 시간에 80만 원, 그리고 숙식 제공, 뭐 언어도 배우는 따로 가르쳐주고, 이제 그 조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집에 호출이 되어서 갈 때 좀 뭐 마땅치는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적기로 하고 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갔더니 뭐 고창전골이나 뭐 이런 거 자매님이 잔뜩 해놓으셔가지고 반도 못 먹었어요. 양을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도 청년들 배 채워주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때 그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왜 가려고 하느냐, 접었으면 말고 그러시다. 왜 가려고 하냐, 이제 안 가기로 했으면 말 안 해도 되고, 그 말씀인데 접었습니다 했더니 그 이유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기억도 안 하시고 또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이제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뭐 또 그때 당시에 그 길을 갔으면 제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갔을지는 뭐 모를 일인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탄이나 이방 신을 섬기는 것보다가 결코 어렵지도 않습니다. 역대하 12장 8,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니까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한번 나를 섬겨봐라. 그리고 세상 나라들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쉬운 것도 아니다. 비교가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쉬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아침에 카톡으로 받았던 내용인데, 페니 크로스비의 그 8살 때 쓴 그 시를 받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맹인 시인, 85세까지 사는 동안에 난지 2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어서 85세까지 사는 동안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크로스비를 키우지 못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신앙을 배웠던 그 크로스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얼마 만에 죽고, 또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남편이 죽고, 그렇게 이제 9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비록 무려 만여 편의 찬송 시를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 되겠다고 한 그 크로스비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거의 부르지 않는 찬송가, 우리 요즘은 찬송가를 거의 안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모든 찬양이 다 케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녀가 8살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8살이면 우리 지우가 9살이니까 지우보다 1살 더 어릴 때 지은 시인데요. 나 비록 볼 수 없어도 행복하네. 세상에서 행복할 것을 결심하였기에 나 남이 모르는 많은 복을 누렸네. 나의 맹인됨을 인하여 울며 한숨 졌지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으려네. 이때 이런 결심과 결단이 그녀를 또 평생 또 주님께서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오늘 내딛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며 내걷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